마라나타. 예,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제 이번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다음 주일은 이제 어버이 주일로 이제 저희들이 섬기는데요. 이 시간 앞뒤로 옆으로 같이 인사 나누시면서 모든 가정이 정말 임마누엘 가정 되게 하시라고, 임마누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가 되시고 알곡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진짜가 되시기를. 왜냐하면 저는 정말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양 아무리 많아도 정말 조그만 어떤 그런 소라도 질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질이 좋아야 모두가 다 좋아지는데 양이 많으면 이제 질조차 나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질이 좋아야 돼. 말 그대로 질. 우리가 막 성품이나 모든 어떤 하나님의 진짜가 되라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의 진짜가 돼서 하나님의 정말 알곡이 돼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답게 준비해서 정말 영적으로 정말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돼서 주님 만나시기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정말 이렇게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본성전 또 지성전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완전히 진짜가 돼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된다면 정말 뭐 우리 가정, 그러니까 한 개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짜가 된다면 가정이 살고 정말 교회가 잘 살아나고 사회가 잘 살아나게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청 많이 정말 세월을 두고 살아오면서 정말 진짜가 이젠 진짜조차도 진짜였나 싶을 정도로 정말 퇴색해서 지금 너무 주님 앞에 부끄럽고 뭐 우리 자신 생각해도 정말 늘 부끄럽지만 그러나 모두를 다 생각해도 너무 부끄러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우리라도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고 그런 주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중에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마음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 주일로 오늘 저희들 예배드리는데 그만큼 우리가 또 많은 이제 가정의 그런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주님 앞에 채워지는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묵상을 하다가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어떤 은혜를 제가 받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누굴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누굴까? 누구를 하나님께서 주로 택하실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제 이렇게 사람들 많은 뭐 70억 이상의 인구들이 있었을 때 아니면 그 전에도 이제 많은 인류가 이제 인류가 생겨나면서 물론 이제 우리가 아담과 그 하와의 사건을 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이 과연 누구에게로 갈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 성경에 다 이미 나와 있더라고요. 해답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사람들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택한 사람들을 보라 보니까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지혜자가 많지 않고 선비가 없고 능력자가 많지 않다고 오히려 지혜자는 스스로 하나님께서 미련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택하여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런 말씀도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확 그냥 이 살속 정말 골수까지 이렇게 딱 새겨주시면은 정말 막 은혜가 되는 거죠. 같은 말씀인데도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다시 말씀하시고 또 다시 말씀하신 걸 또 인치듯이 교훈하시니까 그냥 같은 말씀을 계속 정말 들어도 들을수록 또 나름대로 거기에서 또 은혜의 어떤 그런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정말 깊어지는 거예요. 볼 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천대받고 멸시받고 그 없는 자들 택해서 있는 자를 폐하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 한번 선택받은 너희들을 한번 보라. 문벌 좋은 자가 어디 있고 뭐 선비가 어디 있고 변사가 어디 있고 지혜자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이렇게 미련케 하신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구나. 성령이 오시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정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사실은 다 정말 뭐 어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다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성령을 정말 받는 거예요. 그렇구나. 미련하고 무식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 성령을 주로 받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고 그냥 그대로 우리가 뭔가 하나님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광야로 가서 훈련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요. 아침에 은혜가. 그래서 광야, 왜냐면은 무식한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그냥 그대로 무식하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보통 성령 받은 사람은 오히려 지혜자들은 성령을 거부하죠. 그래서 방언 빨리 하고 뭐 그냥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어떤 사인들을 빨리빨리 받는 사람, 캐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지식이 없으니까. 자기 어떤 고집할 만한 것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런 천한 사람들이 많이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훈련을 안 받아서 나오니까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무식하다 소리를 여기서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훈련하지 않고 그냥 무식하게 되면 이거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지혜자들은 오히려 자기 생각이 있고 아는 게 많고 자기 어떤 뭐 판단, 자기 능력을 믿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정말 어떤 때는 방언하기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방언 못한다고 다 뭐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보통 이제 방언 받고 뭔가 하나님의 성령에 막 취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주로 이제 그런 이제 이렇게 그런 하나님의 그 택한 그런 분들은 다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지혜자들은 오히려 자기 지식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자들의 그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오히려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볼 수 없고 오히려 정말 순전하게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다. 천부께서 정말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시고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들은 숨기신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옳소이다. 이게 아버지의 섭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 딱 보면은 전부 우리는 다 이제 한마디로 무식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뭐 뭔가 별볼 없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또 그런 생각을 또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왜 저는 사실 이게 장로님하고 이렇게 살면서 35년 정말 살았는데 보니까 참 정말 이렇게 아내가 돼서 남편을 존경스럽다고 할 정도면 남편 입장에서는 잘 사는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진짜 막 요즘은 이제 저하고 살다 보니까 저의 안 좋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좀 성질도 가끔씩 내시지만은 어쨌든 근본이 옛날부터 성질을 별로 안 내시고 그냥 웬만하면 그냥 다 참고 절대 남의 말 안 하고 정말 어떤 그런 뭐 진짜 입에 어떤 강한 말이 안 나가요. 항상 목소리 자체도 그냥 항상 톤이 그냥 너무 웬만하면 전화를 하면 그냥 전화를 갖다 틀어대야 돼. 전화 소리도 잘 안 들려. 하도 목소리도 작아가지고. 요즘은 목소리도 좀 커지고 소리도 좀 가끔 잦아지고 걔네가 저 다 나한테 배운 거야, 나한테 못된 거 닮은 거야 막 이러면서 제가 어떤 때는 엄청 회개하는데 근데 그런 정말 어떻게 볼 때는 정말 그래요. 근데 제 입장에서 제가 보니까 정말 허물 많죠. 그냥 무식하죠. 거기다가 그냥 성질을 엄청 내죠. 그냥 성경에서는 말을 빨리 하고 말을 더디게 하고 생각을 빨리 하라고 했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은 더디게 하고 말은 빨리 하고 그래가지고 항상 실수가 많고 후회가 많고 이런 이제 부분이 이제 저한테는 많아요. 근데 왜 주님이 저를 택하시고 장로님을 택하셔야 되는데 왜 저를 택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둘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 오셨을 때 누가 성령의 도움을 많이 받겠냐는 거죠. 예. 왜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둘 다 탕감을 받으면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하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도 여기서 달라질 게 없어요. 큰 돈 받을 게 없어요. 워낙 그냥 그러니까 워낙 항상 그냥 어제나 어린날 동일하니까 여기 오면은 별로 돈 받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돈 받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감사할 일도 없는 거야. 뭐 그렇게 그냥 뭐 고쳐야 될 일도 없고 뭐 주님 특별하게 크게 역사하셔야 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오시면은 저한테 오시면은 다 변화돼야 돼. 다 변화될 것 뿐이니까 다 변화되고 그러니까 더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더 주님을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살다 보니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더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더 주님을 붙잡아야 되고 더 주님의 도움을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다 세워놨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장로님이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다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무식하고 성품도 별로 진짜 좋지 않고 뭔가 다 하나님 앞에 고쳐야 될 것들 뿐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더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이러면서 더 주님 앞에 이렇게 친해진, 그래서 우리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다들 견적이 다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 여기 있으려나? 그죠? 안 그런 사람 뭐 있다고 하겠지만 어쨌든 아마 거반 다 제 말이 아마 동의하게 되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문제 어른은 있어도 문제 안은 없다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또 지식 있는 사람도 지식에 따라서 그 지식이 다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 없는 지식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고, 또 무식하다고 해서 또 그 무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기쁨으로 또 지켜주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만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또 이제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정답이라는 건 없다는 거. 정답이라는 건 딱 한 가지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아주 정말 쓰레기 같다라는 거. 아무리 자기가 정결케 돼도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 택한 것은 어느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더 많은 제사함을 받고, 더 많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더 많은 주님의 다루심을 받고, 더 많이 주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들이 결국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더라.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정말 우리는 모두는 다 주님을 아주 그냥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야 될, 너무너무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늘 주님과 관계 속에서 정말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우리의 모든 악한 모든 성품들을 다 뽑아내야 될 정말 그런 우리들이구나라고 생각할 때, 오늘도 정말 주님의 이름만이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높아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있는 어른이 되지 말고 문제 없는 어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 없는 어른이 되려면 정말 주님이 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때는 때때로 어린이들이 마음에 어른보다 더 신앙이 순수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은 정말 순수해요. 아이들은 순수한데 그 순수한 마음에다가 한번 이제 이렇게 봄이 됐으니까 아마 집집마다 이렇게 아마 조그마한 화분 하나씩 다 아마 이제 사서 늘 봄 되면은 다른 때보다 더 이렇게 그 이제 막 많은 화분들이 팔려 나가요. 보면은 꽃집도 봄 되면 아주 굉장히 그냥 많은 어떤 꽃들을 앞에다 내놓고 그리고 팔더라고. 볼 때 이제 나무 하나를 조그만 나무를 사다가 이렇게 창가에다 두면은요, 이런 막 큰 고목 같은 건 고목나무 같이 엄청난 오래된 나무는 어떤 햇볕이 불어도 그 가지만 조금 이렇게 영향을 받을 뿐이지 그 나무 자체가 영향을 받지 못해요. 근데 이 조그마한 묘목 어린 나무들은 창가에다 갖다 놓으면은 그 모든 그 이제 그 나무가 햇볕을 통해서 아주 다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돌려놓지 않으면은 며칠 두고 나면 그냥 아주 het볕을 통해서 그냥 아주 확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안 이쁘게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돌려놓으면서 자꾸 햇볕을 바라보면서 똑바로 이렇게 자꾸 돌려놓으면 이제 나무가 꼿꼿하게 이쁘게 자라는 것을 우리가 봐요. 사실 어린이들도 그 엄마 부모의 그 영향이 있죠. 성경에 보면은 뭐 12살까지 어렸을 때는 이제 부모의 신앙으로 이제 뭐 우리가 천국을 간다라는 어떤 그런 말도 들었죠. 얘네들은 어떤 그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하는 거나 또 마음에 품은 거나 그다음에 아는 지식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천국을 간다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성인이 되면 지금은 아이들이 너무너무 애들이 영리하기 때문에 옛날 또 아이들하고 또 틀려요. 우리 자랐을 때하고 또 틀리는 게 뭐 이제는 뭐 중학생 배웠던 것이 요즘은 초등학교에 나오고 초등학교 고학년 때 배웠던 걸 요즘은 저학년 때 막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요즘은 아주 이 모든 세대만 다 빠른 게 아니라 아이들 어떤 배움이나 아이들의 생각도 정말 모든 게 다 빨라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아이들한테 정말 어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저들에게는 그 순수한 저들에게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이때 정말 심어놓지 않으면 이거 정말 어렵다. 어떤 그 프레벨이라는 그런 사람은 그런 얘기 했대요. 5살까지 돌보면 어린이 장래를 위해 절반은 투자한 거라고. 그 다음에 어린이 5세까지 그 일생 동안 배우는 모든 것을 다 익혀버린대요. 그러니까 5세까지 배우는 모든 것을 평생의 모든 것, 거기서 이제 모든 어떤 기초가 시작되나 봐요. 5살까지. 요즘 아이들은 진짜 뭐 말만 하면 돌 지나고 두 돌 지나고 이제 뭐 두 돌까지도 안 가죠. 돌 조금 지나면 말을 하는데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사랑이가 장난감 아이스크림을 딱
저한테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지 엄마 한 대로 그대로 해. 이걸 입에다 넣어야 되겠어, 안 넣어야 되겠어? 이걸 입에다 넣으면은 벌레가 들어가서 배가 아프지? 그럼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야 되거든. 이런 똑같이 그 얘기를 해요. 뭐 하면 지 엄마가 하는 그대로, 이거 네 말투냐 그러면은 예, 자기가 하는 그대로 그 말투가 그대로 알통해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왼쪽 오른쪽 하니까 어느 날은 그러는 거야. 내가 할머니 재밌는 거 틀어달래요. 그래서 그 너무 보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절제를 시키는데 하도 뭐라고 하길래 할머니 자야 되니까 우리 같이 자자 그랬더니 나 텔레비 틀어주고 할머니 들어서 자. 나 재밌는 거 틀어주고 할머니 들어서 자. 아주 하는 그대로 어떤 때는 흉내를 낼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정말 너무 순수하게 받아들여. 아이들은 아무것도 없는 백지이기 때문에 거기다 주님께서는 계속 정말 지금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정말 뭐 12%면 엄청난 숫자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고 그러니까 뭐 권사님, 장로님, 뭐 목회자들, 뭐 집사님들 뭐 할 거 없이 엄청 많은데 오늘날 지금 아이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은 정말 문제가 보통 문제가 없는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정말 어떤 때는 뉴스 보다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는 무서운 아이들이 돼버린 거예요. 애들이 너무 무서워요. 아이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머리 커지면은요, 이제는 걔네들이 어떤 나쁜 짓을 해도 그거를 못 말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뉴스들이 끊임없이 나오니까 아이들 뭐 담배 피는 거 말리다가 막 정말 구타당해가지고 정말 병원에 입원한 사건들이 나오고 막 심지어는 그냥 노인이 지나가다가 뭐라고 한마디 했다고 그냥 흉기를 찔러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살해를 하질 않나. 정말 세상이 너무 무섭고 세상이 너무 험악하다 보니까 정말 지금은 정말 말도 못 하겠어요. 전에 저쪽 지하에 있을 때 초창기에도 아이들이 그 교회 앞에서 이렇게 담배를 펴요. 담배를 펴가지고 얘들아 여기는 교회야. 너희들 왜 여기서 담배 피니? 저쪽으로 가. 그리고 학생들이 무슨 담배야 그랬더니 다 머리 꼬라보면서 아줌마 갈 길이나 가세요 이러는 거야. 한마디 더 했다가는 맞아 죽게 생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냥 한참 동안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마음 상할까봐 뭐라고도 못하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왜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들 그렇게 집사님들 많은데 아이들은 갈수록 이렇게 사나워져가고 아이들은 이렇게 제할 수 없는 이제 경제에 이르고 이제는 누구도 말했다가는 진짜 맞아 죽게 생긴 이 시대가 이렇게 되었나. 이런 걸 볼 때 정말 오늘은 우리는 신명기 6장 말씀을 안 지켰구나, 안 지키고 살았구나. 너무 아이 때 정말 아주 살썩 정말 뼈속 골수까지 정말 아이들 예수님을 참 심겨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구나. 사실 제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 어린 소년 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때 시를 쓰고 막 그때 노래를 부르고 정말 그때 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면서 그런 어떤 모든 신앙이 이제 아주 삶 속에서 아주 그냥 배가지고 나오면서 나중에는 그들이 자라가지고 정말 왕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정말 나라를 어떤 그런 거 이끌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사람들로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데 참 이렇게 못 살았구나. 저도 이제 큰 애가 4살 되고 이제 작은 애가 이제 사실은 이제 그 태교로 하면서 제가 태교로 뭐 성경을 보면서 이제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키우게 되었는데 사실 저도 지나고 보면은요 가장 중요한 그 초창기 시대에 저도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뭔지 잘 모르다 보니까 아이들 이름도 이제 성경적인 이름으로 하나도 짓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전부 이제 막 큰 애는 아버님이 저기 장명소에 가서 저오고 작은 애는 이제 그나마 이제 이름은 나라도 내 새끼인데 내가 하나라도 내가 줘야 될 권리가 있는 게 아니냐 막 이러다가 이제 막 해가지고 또 이제 같은 뭐 그래도 돌림자를 써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엄마들 보면은 뭐 예은이, 하은이 뭐 또 뭐 주영이, 예현이 또 뭐 많잖아요. 우리 아이들 이름 보면 전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 또 예수님의 은혜, 그 다음에 또 이제 모든 이제 이름들이 막 다 뭐 한나, 그 다음에 뭐 사라, 뭐 이삭이 막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참 그때 내가 이런 이름을 줘서 아이들한테 이름은 이름값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름은 이름값을 웬만하면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이름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이름을 줬어야 되는데 이제는 지들이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큰애는 지가 데빗으로 다윗이라고 이름을 지가 바꿔서 쓰긴 하더라고요. 큰애는 근데 아직 작은 애는 그런 마음이 없나 봐요.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어떤 이름조차도 그 이름의 값을 하고 그 이름대로 또 살게 된다는 얘기죠. 이름값을 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얼마나 지금은 중요한지. 그 애들한테 공부는 옛날보다 더 많이 가르쳐요. 옛날에는요, 적어도요, 그렇게, 경제는 어렵고 사는 건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옛날에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적어도 기본적인 도덕이나 기본적인 윤리 같은 건 있었어요. 그래서 어른이 얘기하면 어려울 줄 알고 부모가 얘기하면 그래도 들으려고 하는 어떤 마음 자세가 있고, 선생님이 얘기하면 정말 선생님은 정말 아주 그냥 뭐 애들 거의 99%막 순종하고 그랬었잖아요. 웬만한 문제애들 아니면은 웬만하면 선생님 얘기 다 들어요. 근데 요즘은 보면은 엄마들이 교육열은 엄청 높아졌거든요. 그걸 높아진 걸 어떻게 알아요? 월급 타가지고 거의 30%를 교육에다 쓴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한테 안 사주는 게 없어요. 아주 그냥 진짜 아이들이 아주 물질 만능 시대에 살아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만 해도 장난감 하나 사주면 그냥 몇 달에 하나 어쩌고 사주고, 때가 되면 뭐 어린이날 한번 사주고 뭐 생일 때 한번 사주고 뭐 이렇게 사줬는데, 지금은 시도 때도 없이 그냥 가가지고 그냥 집집마다 가면 전부 무슨 놀이방이야, 놀이방. 우리 집도 놀이방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예 애 놀이방을 하나를 만들어 놨잖아. 근데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야. 보면 다 그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아이들을 이뻐하고 아이들을 그렇게 챙기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왜 아이들은 갈수록 더 사나워지고 아나무인이고, 정말 이 경제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직종을 찾아서 하면 다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들은 3D 업종은 다 회피하고 막 어려운 것들은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직장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면 뭐예요? 기본이 안 되는 걸. 좋은 직장 가도 그냥 상사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열받아서 그냥 사표 쓰고, 또 친구들하고 또 동지들하고 뭔가 또 왕따 당하면 그냥 그거 견디지 못하고 그냥 사표 쓰고 그냥 나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뭐 직장 무슨 청년들 직장 문제네 하지만은, 사실은 그 중소기업 아니나 이제 좀 이렇게 좀 낮은 기업에서는 사람 구하기가 또 그렇게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디가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겸손할 줄 모르고 낮아질 줄 모르고 어려운 거 참지 모르고 상처도 이길 줄 모르고,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주 그냥 그것을 아예 처음부터 아주 거부하는 그런 어떤 그런 교육이 지금은 돼버려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어렸을 때 그냥 어렵게 자라다가 결혼하고 나서 정말 결혼하는 거 자체만도 우리는 그때 정말 처음에 시작이 다 형편없이 시작해요. 막 정말 화장실도 멀리 있고 물도 그냥 막 안 나오고, 막 겨울 되면 그냥 그 부엌에 그냥 물이 꽝꽝 얼고 막 이래가지고 녹여가지고 막 살고 이랬는데, 지금 부모님들은 절대로 아이들 그렇게 살게 안 한다는 거죠. 또 그렇게 살만한 아이들도 없고. 근데 모든 것이 사실은 옛날에 어른들 말이 젊어서는 고생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고생을 안 하고 하니까 아이들은 다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멋대로 살아요. 이게 이제 부모에게 문제가 좀 있다라는 얘기죠. 심지어는 전에 처음에 초창기에 지하가 아니라 그 어느 조그만 한라프라자에서 저를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몇 명이 이렇게 이제 처음에 시작하니까 많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아실이 따로 없어가지고 목양실하고 유아실을 같이 썼어요. 한쪽 구통에다 제 책상 놓고, 유아실에서 이제 그 유아실이면서 목양실인 거죠. 책상 옆에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유아실에서 이제 앞에 이제 이렇게 유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어떤 엄마가 애를 갖다가, 물론 이제 뭐 예배 드리니까 뭐 화장실까지는 안 간다 쳐, 종이컵에다가 쉬를 받아가지고는, 아들 쉬를 받아가지고는 내 책상에다 올려놓고 그냥 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뭐 노란 물이 있어, 이게 뭐냐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이 애기 오줌 받아가지고 책상 바닥에다 놓으면 또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요 안에다 이렇게 밀어서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무슨 주스냐 막 이랬는데 잘못하면 먹을 뻔했잖아. 그 정도로. 그러니까 막 식당 같은 데서도 막 아이들 그 오줌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그냥 컵에다가 그 손님들 물 먹는 정말 잔에다가 오줌을 받아가지고 놓고 가질 않나. 그리고 이제 엄마들한테 그냥 하도 애들이 뛰어다니고 막 옆에 손님들이 방해가 되니까 하도 시끄러워서, 쟤 좀 이렇게 좀 자리에 좀 앉게 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안 돼요, 큰일 나요, 난리 나죠. 왜냐면 부모들이 자기의 기죽인다고 그걸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상하고 사랑은요 비슷해요. 그런데 틀려요.
정말 우상이 되지 말고 사랑이 돼야 되는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때로는 매질도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너희 매를 아끼지 말라고 이게 나이가 지옥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거든 너희가 매를 아끼라는 말도 해요. 너희가 아무리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한 또 너무 그냥 분노로 때리면 또 안 되지만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적당히 너가 왜 혼났고 너가 왜 맞아야 될 이유를 알고는 그런 어떤 애들한테 그런 제재를 좀 줘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가서 그냥 남의 것을 훔쳐와도 그냥 아이고 잘했다 그러고 남의 그냥 못된 욕을 다 해도 아이고 막 그냥 잘했다 그러고 그냥 애 기 안 죽이고 애 마음 상하게 안 하려고 무조건 하다 보면 남의 주위 사람들도 괴롭지만은 진짜 괴로운 건 누구냐면은 본인이에요. 부모 당사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정말 지도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냐. 오늘 신명기 6장의 말씀인 거죠. 어렸을 때 말씀하신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이 명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명령.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규례와 법도 이걸 하나님의 규례고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법에 저촉하면은요 형벌을 받게 돼 있고 거기에 대한 응징을 받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법이라는 얘기예요. 법.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이것을 우리가 정말 명심하고 자식들 잘 되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엄청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정말 또 없는 엄마들은 부모들은 그 자식 하나 어떻게 제대로 가르치려고 그냥 새벽부터 그냥 아주 밤늦게까지 그냥 엄청난 수고를 해요. 그래도 힘든 거 몰라요. 왜? 그냥 애들이 잘 되고 애들이 막 성적이 좋고 애들이 그냥 정말 또 괜찮으면 부모는 그렇게 투자해도 아까운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로 원하는 자녀를 위해서 원하는 게 진짜 자식을 위하는 게 뭐냐. 정말 자식이에요. 어떻게 되기를, 어떻게 돼야 정말 얘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올라가서도 정말 얘가 어떤 그런 축복의 아이가 될 수 있겠냐. 이거는 정말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고 너의 모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복을 주고 너의 입술에 열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다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말 계속 아이들한테는 특히 5살까지 뭐 5살뿐만 아니라 7살까지 그러니까 아이들도요 5세까지 효도 다 안 돼요. 5세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말썽꾸러기가 되는 거야. 아주 말썽쟁이가 돼가지고 이제는 7살 정도 되면 개도 싫어한대요. 하도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하니까 절대 말을 안 듣거든요. 그 잘 듣던 애 순수하던 아이가 안 들으면 그 다음부터 그래도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하는 소리, 부모님들이 하는 모습들은 그대로 보고 흡수한다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과거에는 그렇게 못 키웠지만 진짜 지금 이제 그렇게 키우고 싶은 거죠. 근데 뭐 내 새끼 아니니까 할머니는 할머니잖아요. 또 뭐라고 하면 잔소리가 되니까 이제 그냥 절제를 하는데 뭐 쥐새끼 지가 알아서 하겠지. 하지만 속에서는 그냥 잘 되길 원하는 게 또 얼마나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정말 한 7살까지라도 한번 7살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뭐 이 프레벨의 말처럼 5살까지라도 정말 이렇게 그 후로도 물론 더 그렇게 키운 아이들이 또 그 어떤 소년기도 보내고 청년기도 보내고 나중에 이제 장년이 돼서 결국 이런 사람들이 정말 더 그래도 양심적인 성경적인 삶을 당연히 살게 되겠죠. 근데 오늘 말씀처럼 이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너희는 지키는 행하라는 얘기예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와 평생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누구를 위하냐?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들을 위한 게 아니라 다 너를 위한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잃어버리면 예수님 잃어버리면 더 이상 잃어버릴 거 없지만 예수님 계시면 더 이상 필요한 것도 없다고 그걸 말씀드리는 게 진짜 그 말씀이 그게 생명의 말씀이고 가장 축복의 말씀이고 그게 영광의 말씀이고 그게 영원한 축복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해야 너희가 장구한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 아이들도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걸 가르쳐줘야 돼.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어떤 삶을 주님께서 이렇게 아이들과 늘 함께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쳐줘야 돼요. 요한일서 2장 23절에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을 가르쳐주라는 얘기예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쫓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다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아이가 돼요. 너희가 복받고 장수하길 원하려거든 그걸 원하거든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라. 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예.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데 무슨 어른을 공경하고 선생을 공경하고 주위 사람 뭐 누가 공경할 아이가 누가 있겠어요. 근데 부모도 이제 이거를 인간의 방법으로 분노로 어떤 인간의 감정으로 다루다 보면 아이들이 감정이 사고 아이들이 분노가 오는 거예요. 그대로 오는 거예요. 애들한테도 부모한테서 오는 그것이 아이한테 오고 그게 또 다시 또 부모한테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정말 말하지 말고 사랑 없을 때는 말하지 말고 정말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기도하면서 절대 기도 없이는 그 하나님의 감동이 나오지 않거든요. 아이들 그냥 가가지고 그냥 막 인터넷 그냥 1시간, 2시간, 3시간 밥 먹으래도 안 먹고 그냥 뭐 와서 좀 뭐 이것 좀 도와줘라 그러면 그냥 막 눈 쳐다보면 그냥 완전히 그냥 막 마귀눈 같이 된 정말 그러니까 엄마들이 막 가슴을 치잖아요. 그런 애한테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요즘 아이들 게임에 미쳐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그 스마트폰에 완전히 거기에 젖어가지고 아이들 뭐 정말 정신병원 치료를 받아야 될 애들이 그렇게 많다잖아요. 그런 속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이와 부모의 관계에서 해결하기는 너무 힘들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해결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더 먼저 부모가 기도하고 더 그 아이에게 항상 아이 어렸을 때는 가정 예배도 가능해요.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시험 공부해야 되고 또 친구 생기면 나가야 되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요 가정 예배도 잘 돼요. 어렸을 때 가정 예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 어렸을 때 이렇게 애들 모아놓고 찬양도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말씀도 하나씩 읽어가면서 그다음에 하나하나 아이들 짚어가면서 기도도 해주고 이게 굉장히 아이들한테는 필요해요. 그때는 집중도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가정이 되니까. 그런지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는 막 그냥 바쁘고 막 뭐 공부도 해야 되고 지가 뭐 일도 처리하고 해야 되는데 예배 와 빨리 예배 와서 예배하자 그러면 이제 그때는 안 나와 잘. 갖고 나오라고 계속 불러도 안 나와. 그러나고 이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지. 너 안 나오면 너 가만 안 내비둬 이러면서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와가지고 앉긴 앉아 있는데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찬양도 안 해요. 근데 그때 성경도 날라다니고 막 그냥 뭐 찬송가도 날라다니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럼 이제 더 안 하는 거야. 이게요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제일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애들이 아무 할 일이 없을 때 요즘 아이들 바쁘긴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애들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뭐 가정 예배 안 드리면 집에 또 뭐 교회 또 예배 드리는 날을 또 교회 와서 또 참석해서 애들 아이들도 똑같이 예배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요 이제 훈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어른처럼 어떤 때는 여기서 정말 예배 끝나면 2시간 걸리는데도 아이들 그냥 얌전하게 2시간 그냥 다 같이 집중력 키울 거 없어. 저절로 집중력 생기잖아요. 집중력 키우려고 막 바둑 배우러 다니고 그냥 엄마들이 줏대가 없어. 뭐 누가 뭐 그 피겨 스케이팅 막 김연아 선수가 막 그냥 뭐 여왕이니 뭐 피겨의 여왕이니 뭐니 하니까 그냥 또 딸들 데려다가 또 피겨 가르치느라고. 또 바둑 이번에 구세돌인가 뭔가 바둑 난리쳤잖아요. 응? 이세돌인가 이세돌. 바둑 9단이라고 하니까 구자가 들어가서 이세돌인가 뭔가 난리쳤잖아. 그러니까 그냥 또 바둑에 또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거기 애들 집어넣고 누가 또 피아니스트가 또 막 피아노를 친다 그러면은 그냥 그 다음에 또 피아노 가르치고 그다가 요거 조금 저거 조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노벨상이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모든 과목 다 잘해야 되지 남하는 거 다 잘해야 되지 이러니까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한 가지 막 집중하고 파고 들게 만들질 않아. 왜냐면 사회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부모도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회 구조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되겠죠. 정치적인 것도 바뀌어야 되고 사회적인 것도 바뀌어야 되고 엄마들의 마음도 바뀌어야 되고 교육의 모든 어떤 시스템도 좀 바뀌어야 되고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나라는 절대 노벨상 나올 수가 없다고.
왜냐면은 노벨상 타는 사람들은요, 진짜 그 하나에 집중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다 잘해야 돼. 뭐든지 다 잘해야 돼. 그죠? 이러니까는 안 되는 거예요. 성적만 좋다고 해서 인간성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우리는 정말 여러 가지 필요한 거를 진짜 잊고 산다는 걸 생각할 때, 야, 정말 엄마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이 말씀을 원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삼가 이것을 행하면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의 수렵과 힘이 번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 평범한 데서 감사한 것도 참 기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런 말 있잖아. 옛날에 박수 받을 때 떠나라는 말이 있어요. 박수 받을 때 떠나라. 그러니까 뭔가 막 사람들은 칭찬을 받고 뭔가 막 어떤 환호를 듣고 갈채 속에서 뭔가 인기 속에서 인기를 누리는 거죠. 근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다 그렇지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균형을 맞춰서 주셨는데 한 번에 너무 화려하고 한 번에 너무 지나칠 정도로 박수를 받고 한 번에 너무 영광을 먹고 한 번에 너무 어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언젠가는 다 내려와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게 보면은 연예인들이 자살들을 많이 하는 거 보고 연예인들이 우울증을 많이 겪고 연예인들이 왜 술과 그냥 사고들 끊임없이 나잖아요. 막 술 먹고 막 그냥 막 광란에 질주를 하니까 막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또 이제 아편들을 많이 해요. 마약들을 많이 한다는 거야. 왜? 그 영광 속에서 그 영광에 취해가지고 내려올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기뻐할 게 아니라고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인간이 자리에 올라가면 그때는요 정말 그 다음부터는 교만 저절로 들어가죠. 교만이 들어가면 패망의 선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높은데 다윗은 그런 기도했더라고. 내가 높은데 귀한 것에 마음을 쓰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올려주면 올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려줘서 그대로 겸손한 걸 가지고 가서도 그대로 지키기가 어려운데 오히려 그냥 정말 뭐 연예인들 애들이 뭐 무슨 탤런트 뭐 무슨 가수 뭐 무슨 아이돌이니 무슨 뭐 소녀밥이니 뭐 이 모든 것들 애들 그냥 그러니까 공부해서 별로 되는 게 없으니까 이제는 막 조금만 재능이 있다면 그냥 막 어떤 선생들 두고는 계속 거기에 그냥 뭐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빼놓고 계속 막 춤추고 노래하고 뭐 이런 걸 보면서 아 진짜 이것도 참 좀 나중을 보면은 딱 비디오죠 뭐. 나중에 어떤 경우가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이제 그게 계속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는 아주 심지어는 뭐 어떤 사람 그러니까 얘기하는 소리 들어보니까는 어떤 유명했던 연예인인데 그냥 아주 전화기를 화장실도 못 간대요. 자기 누가 불러줄 전화에 누가 오는 줄 알고 전화에 완전히 미쳐가지고 그냥 전화만 지키고 있는 거야. 얼굴이 노래가면서. 그리고 신경은 막 쇠약해져 가는 거죠. 자기가 우울증도 모르면서 우울증과 조울증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살에 막 어떤 막 감정들이 올라오는 거죠. 이게 안 되니까. 전화가 와야 되는데 전화가 안 오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안 불러줘. 내가 한때는 정말 얼마나 영광에 나 하나 데려가는 것도 영광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그런 사람인데 왜 나를 안 불러줘. 근데 이 모든 어떤 사람들의 네티즌들의 이런 어떤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하거든요. 한번 잊어버리면 그냥 안 생각 안 나요. 몇 명이 생각난다고 그 사람이 다시 높아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돌아가는 상황들을 한번 파악하자고. 어떤 것이 축복의 길인가, 정말 어떤 것이 정말 아이들을 살리는 길인가, 어떤 것이 정말 아이에게 정말 축복이 덕이 될 만한 건가,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것을 너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은 너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아주 가슴에 새겨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가르칠 때 너무 감정을 하지 말고 자기 성격대로 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기다려주는 거야. 그냥 아이들의 어떤 그런 의견도 들어주는 거야. 나는 그 대신 말 한마디도 다른 때는 막 어떻게 하더라도 말 한마디 따뜻하게, 예수님 말할 때는 따뜻하게, 우리 엄마가 왜 그래?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박혀요, 이게. 사람의 말이면 이게 아이들한테 안 박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아이들한테는 깊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건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한 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뭐 늦었다고 해서 그렇다고 늦었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먼저 기도하라는 거죠. 정말 아이를 위해서 깊이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때로는 정말 한번 정말 이렇게 좀 안아주면서 이렇게 뭐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나오겠어요. 그게 이제 문제죠. 어떤 때는 막 때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또 기도를 하는 거죠.
그냥 뭐 하는 거 보면 아주 그냥 좋은 말 안 나가고 소리가 나오는데 부드러운 말 나가겠어요? 그러나 부드러운 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다 변해요. 참 신기하게 내가 변하니까요. 상대방이 안 변해도 내가 변하니까 변하더라고요. 그 나중에는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다 내 죄였어. 내 막 그냥 강한 성격, 강한 막 큰 막 소리가 또 크죠. 저는 목소리도 크죠. 왜 목소리가 큰가 했더니 또 이렇게 세우시려고 제가 이제 막 어떤 합리화를 시키는데 어쨌든 간에 아들 두 키우면 목소리 커져. 우리 딸 키우는 사람하고 아들 키우는 사람은 틀려. 목소리만 딱 보면 저분은 아들이 몇 명이구나. 딸 키우는 사람들은 목소리도 되게 막 부드러워요. 예. 아들 막 5 키우는 사람 같이 목소리 큰 사람들 있잖아요. 엄청 목소리가.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내가 세게 반응하면 세게 나가면 아이들도 세게 반응하고, 내가 부드럽게 나가면 아이들도 부드럽게 반응하는 거를 이런 걸 봤어요 제가. 그러면서 아, 이게 모든 게 다 내 죄구나, 다 내 문제구나. 그리고 이제 날 한탄하면서는 막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막 고치려고 해도 그 성격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 100% 고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내가 볼 때는 한 80%는 고쳤다고 해요. 왜냐면은 고칠 수밖에 없어요. 애들이 크면은 엄마의 그 강한 소리가 안 먹혀요. 들은 척도 안 하고 완전히 요즘 애들 말로 개무시해. 무슨 소리 나냐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도 어쨌든 간에 크든 작든, 물론 어려서부터 시작하면 더 좋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으로 할 때요, 정말 사랑을 하면요 어떻게 하냐면은 나는 정말 고쳐졌단 말이야. 근데 제가 아직 안 고치고 있어. 근데 웬만하면 고쳐져요. 근데 고쳐진데 안 고치고 있어. 그럼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아이들을 고쳐주시더라고. 왜냐면 하다못해 그냥 한 대 그냥 때리든지 몽둥이 찜질을 하더라도 데려다 놓더라고.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첫째는 내가 부족해가지고 애들 몽둥이 찜질 받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변화돼서 아이들도 정말 이렇게. 그래서 정말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 만들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아이들도 만들어라.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아이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아이들은요 집에서는 진짜 또 잘하는, 막 진짜 입에 사탕같이 그냥 녹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는 절대 애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는 진짜 잘 어울리는데 집에 와서는 완전히 그냥 뚱하고 그냥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반쪽이죠. 반쪽 신앙이야. 그게 아니라 다 밖에서도 잘 어울리고 안에서도 정말 어울릴 수 있는 이런 아이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어떤 살다 보면 시행착오가 있고 변하는 어떤 단계는 있어요. 그러나 과정들은 있지만 결과는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오늘날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먼저 엄마의 마음, 부모의 마음에 새겨놓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돼. 나도 하지 못하면서 자녀들 하면은 웃음거리밖에 안 되죠. 아유, 누가 그랬대잖아. 야, 뭐 저기 링컨이 네 나이에는 뭐 어느 어떻게 되고 그랬어.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 나이는 링컨 대통령 됐어요.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어떤 그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달라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때 아이들은요 안 듣는 것 같아도 듣더라는 얘기죠. 뭐 어렸을 때 가르치면 너무 이건 뭐 금상첨화고 말할 거 없지만, 그러나 정말 소년 시절이 있어야 또 청년 시절도 있는 거고, 청년 시절을 지나야 장년 시절도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 안 하면 그 다음 해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정말 내가 지금도 이렇게 예수님 사랑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전부터 내가 예수님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또 가만히 생각하면 뭐 그거 가지고 한탄할 필요도 없는 게, 어쩌면 내가 주님을 영접한 시기가 가장 하나님이 합당한 적절한 시기였다는 생각 들어요. 아니면 너무 빨리 믿다가 또 이상하게 골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정말 주님이 또 이렇게 그 적당한 시기에 택하셔서 적당한 시기에 부르셔서 적당하게 하나님 훈련시켜서 또 적당한 때에 나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뭐 지난날 후회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마음이 한쪽에서는 내가 정말 주일학교도 한번 정말 주일학교도 내가 정말 그렇게 열심히 다녀본 적도 없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뭔가 이렇게 또 가장 아름다운 소중한 그런 소녀 시절에, 굉장히 그 청순한 시절에 정말 주님을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그 때도 놓친 것 같고 하면 참 안타깝긴 해요.
그래서 물론 안타깝기 때문에 지금 더 이제 뒤돌아보지 않고 더 우리가 전진하긴 하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오늘 말씀처럼 정말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얘기해. 강론. 이걸 강론하라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어디든지 다 기록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주님의 말씀은 소중하고 생명의 말씀이고,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 아이들 공부하는 만 가르치는 만큼 예수님을 그만큼 가르치면은 정말 얼마나 아름다울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공부시키는 만큼. 애들 막 학원 막 수없이 뭐 3개, 4개, 뭐 5개, 뭐 아침 일찍부터 막 밤 늦게까지 다니잖아요. 그만큼을 아이들한테 가르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이뻐하실까. 정말 다윗이 나오고 다니엘이 나오고 요셉 같은 아이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는 항상 현실에 져서 사는 게 아니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하시는 것처럼 어떤 세상에 져서 세상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대로 살아서 인간의 방법대로 그렇게 살다가 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번 보세요. 정말 아이들이 얼마나 그냥 요즘 돌아가는 상황들 보면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어제도 뉴스 보니까 뭐 자기 버스표 안 사줬다고 그냥 그 고교생이 그냥 그 친구를 갖다가 그냥 뭐 칼로 찔러가지고 이런 걸 보면서 세상이 왜 이렇게 험악해지고 무서워지고, 물론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들이 사나워지고 무정하고 무자비하다고는 정말 익히 들었지만, 야 진짜 내 새끼 잘 키워놔도 저런 애 만나면은 또 애가 또 그냥 거기에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길을 지켜주신다고 하시잖아요. 내가 죄 가운데서 멀게 하실 것이고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할 것이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실 것이고 오만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지 않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이를 하나님 천군천사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항상 이렇게 감싸주시면은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다 지켜지는 거지.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그냥 어떤 나쁜 사람 나쁜 친구 안 만나게 하고 그냥 어떤 범죄자들 그냥 어떻게 우리가 누가 범죄자인지 누가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막 어떻게 피하면 그것까지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 너무 편한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 대신 우리가 아이들에게 보혈의 피를 뿌리시고 바르시고 부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런다고 축복이 되는 게 아니죠. 그 애들에게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그 말씀에 그들에게 또 어떤 기도가 들어가야 되고 그들을 또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들어가야 되고 뭔가를 막 심어 놓으면 이제 아이들은 이제 그 속에서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거죠. 속에서 막 역사를 하다 보면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아이들도 달라지고, 정말 엄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본이 돼서 아이들에게 본이 돼가지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정말 가르친다면은 아이들도요, 아무리 나쁜 아이라도 정말 그 말씀에는 고개 숙이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없죠. 개 중에 100%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하면은 아이들도 진심이 되는 거고. 우리가 정말 성실하는 모를 하면 아이들도 성실해지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아이들도 말씀을 따라 사는 거고, 그 나머지는 이제 맡기세요. 그러면 그래도 언젠간 반드시 열매는 반드시 맺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서 앉을 때나 정말 이 손목에다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를 삼아서 문설주와 바깥 어디에다가 들어가도 좀 동서남북 어디 이 정도 되면 이제 아이들은 진례하겠지만은, 그러나 지혜를 가지고 아름답게 뭔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분별을 가지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정말 가르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마음이라도 가지라는 거죠. 마음이라도 우리가 정말 품고 그 다음에 아이들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 때 한마디가, 또 아니면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정말 쟤는 도저히 부모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쟤는 도저히 듣지를 않아요. 오히려 말만 하면 튕겨나갈 뿐이에요. 이런 애들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요 어떻게 해서라도 천군천사를 보내셔서 다 끌어다가 놔요. 진짜 그래요. 그냥 내가 어떻게 안달박달 한다고 애들이 달라지진 않아요. 그냥 주님 앞에 맡기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말이 통하면 너무 다행인데 말이 안 통할 때는 이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주님 앞에 맡기면 끝까지 정말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너희가 정말 우리가 무엇을 좋은 일을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라고, 피곤치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도한 것은 어디 안 가고 다 정말 주님 앞에
다 이렇게 열매 맺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하면서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뭐 정말 말만 진짜가 되고 알곡이 되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계시면 알곡이고 진짜고 예수님 안 계시면 껍데기고 다 쭉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늘 상의하셔서 늘 주님과 친밀한 정말 옳은 관계를 가지셔서 그 사랑을 가지고 정말 먼저 나를 먼저 죽이고 나를 먼저 낮추고 나를 먼저 주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그냥 변화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말 내가 사랑을 가지고 내가 이랬는데 말 좀 안 나오더라도 한번 숨 한번 크게 쉬고 그냥 내 마음은 이렇다. 그러면 우리 엄마가 엄마 어디 아파 이러시 당장 나오는 말 엄마 어디 아파? 우리 엄마가 저러는 엄마가 아니거든. 우리 엄마가 어디 병이 걸려서 어디 갈라나면 싶은 또 가슴 철렁 내려하는 또 그런 마음도 또 하나님이 주시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늘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이렇게 왕래하셔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손에 완전히 사로잡힌 바 돼서 우리 자신, 가정, 교회, 우리의 모든 또 주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